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저는 군대 입대했을 때 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논산으로 가면 후방으로 간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복음 다음으로 저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후방으로 간다고 하니 왠지 후방은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6주 훈련을 마치고 기차를 탔는데요. 기차가 이제 논산에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쯤 가다가 기차가 멈추고 호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다 내렸어요. 또 얼마쯤 가다가 기차가 멈추고 호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려요. 그렇게 가고 서기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해는 떨어지고 제가 아는 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울까지 온 거죠.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은 마지막 역이었던 춘천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내렸고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에 배를 타고 소양호를 지나서 최전방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 누가 논산 오면 후방으로 간다 했는지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갈 때 이제 1호선 라인을 지나 청량리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호선을 타고 대학을 다녔거든요. 청량리역에 늘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생 때 그렇게 다니던 길을 군복을 입고 지나가니까 학교를 다녔던 그때가 참 많이 기억이 나고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추억이 담긴 곳을 지나갈 때 특별히 이제는 이곳을 다시 못 지나갈 것 같은 길인 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과거의 추억이 더욱 크고 의미 있게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가 개인적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목숨을 바울을 죽이기까지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로마로 그냥 간다는 건 쉽지 않았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신분을 바울은 충분히 활용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본문 32절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소를 해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그 신분으로 가야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제 배를 타는데 가이사레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것은 배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를 이제 지나서 가는 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위쪽 시돈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배를 세웠습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배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출항을 해요. 근데 출항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 왜냐하면 바람을 바로 맞으면 안 되니까 구브로 섬을 왼쪽에 끼고 오른쪽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보이는 그 이제 해협인데요. 그 길로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맞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7절에도 보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쪽을 바람막이로 두고 항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지금 배의 항로를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통해 이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을 우측에 보이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5절이에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보여주셨는데 길리기아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요? 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 길리기아를 지나가고 있어요. 구브로 섬과 길리기아 사이를 지나가니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역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가 이제 로마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갈 때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지역을 쫙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리기아를 지나 밤빌리아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요? 더베, 버가, 아탈리아 이런 지역을 지나요. 왼쪽으로는 구브로 섬이 보여요. 어떤 지역일까요? 다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자신이 태어났고 복음을 전했던 항구 도시들이 쫙 옆에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무라시에 도착해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또 풍랑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의 행로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바울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가 로마로 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보여주신 그 장소와 그 땅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본인이 자라왔던 곳과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지역을 지나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 길을 향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추억이 담긴 여러 장소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치 아드라무떼노 배를 탄 바울처럼 우린 지금도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났던 장소들마다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추억이 담긴 곳이고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곳곳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이 시간도 훗날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가 지나갈 때 믿음의 추억이 담긴 또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마다 그곳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를 위해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저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 이 모든 것들이 훗날 만약에 다시 지나가는 때가 올 때,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간단히 나눈다면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갈 때 함께 한 사람이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 곁에 함께 가고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길이 사실 얼마나 사명자이지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우상이고 신이 아니라고 하니 그들이 이것들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들에게 붙들려 끌려갔던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때 바울과 함께하던 아리스다고가 붙들려서 끌려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붙들려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거든요. 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을 하며 각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헌금을 했는데요. 이것을 안전하게 함께 가지고 갔던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잘 운반해 가는 것.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함께 했던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함께 가주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탈리아로 죄수가 돼서 가는 바울과 함께 가준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리스다고는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 함께 핍박을 당했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때 함께 그 길을 가주었고 또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갈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동행했고 심지어 마지막에 옥에 갇힐 때에도 마지막에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리스다고는 이렇게 4번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함께 있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세월이 많이 흘러 돌아볼 때, 그때에도 함께 있던 그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